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피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본문의 말씀이 이 제목과 조금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아주 중요하게 맞닿아 있고, 그래서 어떤 본문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을 만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팬데믹과 또 플랜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접하시거나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코비드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어떠한 큰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 우리 성도님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드라는 유명한 그 강의, 그리고 좋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테드에서 빌 게이츠라는 이가 사실 10여 년 전부터 했던 말들이에요. 이런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인구수가 조절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런 일들을 꾸밀 수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것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경각심과 또 그것을 인하여서 꾀임에 빠지게 되는 이들을 잘 선도하고, 그런 이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려주는 일, 이런 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또 다른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또 다른 팬데믹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지금 치사율이 코비드19는 1%가 채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무슨 옛날에 사스나 에볼라 그런 것은 거의 20%까지 육박하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어떤 소식에 의하면 다음번에 오게 되는 전염병의 치사율은 거의 40에서 60% 가까운 그런 것이 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이미 3, 4년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혹시 있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여러분, 그런 것들도 백신을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면역 체계, 그것으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를테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고립되고 이럴 수 있으니, 이렇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지금은 신앙과는 관계없이 벌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맞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답보하고 양보하고 또 타협하면서 맞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순교의 각오를 하시고 맞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크게 감동하시는 부분이기에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3차, 4차까지 다들 맞으셨는데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또 맞게 된다면야 자연스럽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신앙과 결부가 될 때 여러분 계시록에는 분명히 666의 표가 나오고요. 그때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매매를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담대함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삶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얼굴과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힘을 덧입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편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깨어있는 영을 가지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역대상 16장은요. 우리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시편 96편, 시편 105편, 106편에 세 번이나 아주 긴 부분으로 다 인용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감사 찬양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하고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명령체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해라. 내 얼굴을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나를 가까이 함 자체가 복이 되고 그리고 건져주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감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펼치시며 주님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말씀을 정말 전달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든 그렇지 않든 별로 무관심하고 주님하고 사실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더 친밀하고 친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느끼시나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우리 자연 만물 여러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비자연적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려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 친밀해야 해요. 친밀하게 그분과 교통하고 동행하려고 막 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다윗 왕이 강력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요. 너희들은 그분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분의 얼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를 찾고 또 구하고 가까이 하고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그것이 거의 풀려서 다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사회적으로 많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팬데믹이 사실 팬데믹이란 단어보다는 플랜데믹을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 세계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안 보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보이셔야 하고 그렇게 전 세계가 단일화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플랜데믹 가운데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띄엄띄엄 앉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곧 닥쳐오게 될 여러분 분명히 한번 보세요. 닥쳐오는지 안 오는지. 앞으로 그런 큰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런 전염병이 여러분 닥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코로나나 되니까 한 1m 간격 띄고 우리가 띄엄띄엄 그동안 앉았던 거예요. 여러분 치사율이 20%에서 60%까지 육박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그렇게 치사율이 높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두려워서도 아마 못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에도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유튜브 예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죠.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드리셨던 것처럼 드리셔야 돼요. 드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드리셔야 해요. 그렇게라도 드리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를 지내서 아예 성전의 문이 닫히고 유튜브 예배 같은 것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이 나를 정말 친밀히 동행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돼요.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플랜데믹을 통해서 어떠한 여건이나 배경,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급자족하시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스스로 공급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목사들이 말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전해서 그것으로 막 크게 은혜 받고 또 막 힘을 얻고 소성케 되는 역사, 그거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인데요. 그런 일이 없어도 내 영혼이 칼칼하지 않고 가라지 않고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단절돼서 성경도 없고 핸드폰도 볼 수 없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생명이 될까요? 이렇게 매달 암송한 말씀들 내 마음 신비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를 지금 준비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읽으시고 우리 집사람이 40대 이제 중반인데 집사람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러고 봐요. 성경을 이렇게요. 노안이 왔다는 거죠. 벌써 노안이. 요즘에는 그렇게 눈 관리가 잘 안 돼서 원체 미디어 전자파가 많으니까요. 한 30대 중후반부터 노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안을 위한 라식 수술이 있다 그러고 조금 더 심하면 이제 필름도 그때부터 다 끼고 한다고 그래요. 노안이 와서 성경을 잘 보기가 어려워서 성경을 멀리 이렇게 해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안이 오기 전 그리고 눈이 맑을 때 우리 교단의 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목사님들 눈 맑을 때 성경 많이 보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눈이 너무 많이 침침해지셔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고 책을 쓰시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못 보시고 성경을 프린트한 A4 용지를 이렇게 거의 뭐 그 용지 한 장에 한 두세 절이 있도록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넘기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눈이 맑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지금 괜찮으시고 건강하실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내 영의 양식으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들이에요. 주님께 기도드리고 늘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하는 이 삶을 이 반시쯤 고요한 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넘쳐나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호를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호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감동을 따라 지금 당신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에게 저들은 관심을 보이고 그런 이들이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그분이 나와 친밀하게 친구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근데 이제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카톡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또한 피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는 자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피하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얼굴을 아예 그냥 숨기시고 가리우시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는 이들이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여러분 카톡을 보시고 오늘 제목이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피하시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 먼저
그 시편 73편에 26절 2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편 73편 26절 27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따르는 자를 주께서 다 멀어섰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다르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로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하고 막 형통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도요.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부해져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떠난다면 주님을 멀리한다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은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날마다 주님이 가까워진다. 어제보다 더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면 여러분 잘 못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앞으로 플랜데믹, 앞으로 성전문이 닫혔을 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막혀졌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정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신지 얼마나 주님이 나하고 친해지고 싶으신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낯을 피하지 않는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이제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실 때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망하는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망하시지 않고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그 성호는 여호와예요. 성호는 거룩한 이름인데요. 우리 10절에 말씀하죠. 그의 성호를 자랑해라. 그 성호는 이제 그 윗절에 8절부터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가리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을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창조와 섭리 창조는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재창조의 역사예요. 옛날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옛날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송세월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도록 하시는 역사 그게 새창조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 새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섭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구원과 심판 마지막 때에 주어질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면서 이 땅에 실행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섭리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보존, 협력, 통치의 역사로 지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재창조 역사와 바로 그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원치 않는 일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답답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요.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주님과 늘 깊이 동행하며 그분의 낯을 피하지 않고 그분을 찾고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바라고 또 찾을 때 여러분 그 자체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호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 성호를 자랑하는 일은요, 그냥 자랑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자랑할 때 막 야, 너 이거 좀 자랑해 해서 자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주님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나타내 주셨던 거,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한다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며, 나는 그냥 너 존재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예전에 어디 지방에서 이렇게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이 회오리 감자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회오리 감자. 여러분, 회오리 감자 드셔보셨나요? 저 지방에서 유행했었는데요. 감자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튀겨서 막 소스를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아이들이 막 자랑하고요. 이거 어디서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고 가져다니면서 자랑하고요. 회오리 감자. 여러분, 회오리 감자도 맛있으면 누가 이것 좀 자랑해라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맛있으면 그거를 막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먹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분을 가까이 한 자만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 자랑할 것 없어요.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 4장 배웠죠? 4장 7절에 너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마련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자처럼, 마치 내가 그것을 얻고 획득한 자처럼, 내가 그것을 마련한 자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받았다,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할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온 모든 은혜와 은사와 좋은 것들, 각양 빛 가운데 드러나는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뿐,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며 얼굴을 찾으며 능력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은 그 마음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실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얼굴을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능력과 얼굴과 그분 존재를, 성품을,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 우리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과 능력, 그분을 구하지, 찾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자는요,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신명기 27장 47, 48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하면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을 걷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화를 받는다는 말씀을 적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고 심지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풍족하게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아니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또 다른 은혜가 없으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기쁨과 즐거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주님이 나에게 두신 그 기쁨,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이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또 낭망하여 있거나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셔도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즐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구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존재와 도우심, 해결책을 늘 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라도 우리들의 경험이나 판단대로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뜻을 구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겨나가는 생활, 여러분, 그게 그분의 얼굴, 그분의 능력,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에 대해서 그 본문의 말씀들을 적어 두었으니까요. 그 말씀들을 좀 꼭 기억하시고 즐거움을 우리 삶의 큰 지표로 삼으시면서 생활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수목에서 나의 삶 속에 즐거움과 평강이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하시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피하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셨다, 내가 주님께 피하지 않고 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늘 잃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 얼굴을 찾는 자를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우리 시편 24편에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24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제 그 카톡에 있는 말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하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요나도 그랬고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범죄하면은요. 여러분, 결코 죄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시면서 남은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청결한 자, 마음 깨끗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의 얼굴은 그분의 전 인격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얼굴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그 얼굴로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돕는 자가 되신다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모든 것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함이 없고 하나님이 불가능하심이 없으니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도,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아무쪼록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피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그 주보에 그리고 카톡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찾으셔서 꼭 답을 다시고 그와 같은 신앙에 입각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도록,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한 적이 많았는데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 숨기지 않으시도록 잠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두며 손은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히 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계없이 살아갔던 적이 많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망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님을 친근히 하고 우리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성호를 자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늘 같이 해주시고 친밀히 교통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을 늘 배움는 우리 복된 산전교회 성도님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피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